9월부터 시작된 원준상 선교사님의 방한 치유 집회에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태 다니던 교회에서 정작 표적이 따르지 않아 아무런 도움조차 받지 못한 채 종교적인 설교와 회개나 강요당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며 방치되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하게 선교사님을 뵙기 원했는지 그 모습들은 보기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회에 와서 치유가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런 변화도 받지 못하고 그냥 뒤돌아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집회 가서 기도 받았는데 낫지 않았다며 의아해하면서 말입니다. 그러고는 가짜다, 엉터리다라며 내 병이 낫지 않은 것에 대한 화풀이들을 하곤 합니다. 댓글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없으니 이유는 그럴만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유를 찾아야 할까요? 한 집회장에서 누군 치유받고 누군 받지 못하고 주님이 사람을 골라서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유는 받지 못한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과 믿음에서요. 집회가 있기 전은 물론이고 당일에도 안내 영상을 통해 질서를 지키고 이기적인 생각에 나만 한 번만, 2번만 일하며 기도받을 때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준상 선교사님의 간증하러 나오실 분을 호명했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안수기도 받으러 올라오는 분도 계시고 내 교회 아니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를 드렸지만 역시나 지키지 않고 반복해서 안수만 받으려고 분주하게 집회장 여기저기를 다니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이 아는 사람은 집회에서 4번이나 안수를 받았다고 하니 나도 그만큼 받아야겠다며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리며 계속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안수를 받으려고 줄을 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선 그렇게 기도받고 뒤로 돌아가서 또 받기를 반복해서 4번이나 받았다고 하신 분은 어째 치유를 받으셨나요? 다다익선도 아니고 마치 안수는 많이 받고 오래오래 받으면 치유가 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셨으니 말입니다. 치유집회가 무슨 무료 급식소도 아니고 쫓아다니며 단지 안수만 받으면 다 되는 것으로 여기는 이유. 말씀도 믿음도 없지만 단지 교회만 다니면 만사 형통으로 알아서 다 해주신다고 여기던 버릇이 치유집회라고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원준상 선교사님도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왜 꼭 안수를 받아야만 병이 낫는다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말씀으로 치유하셨는데인데 물론 그런 믿음도 좋다고 하시지만 그럼 같은 치유 집회에서 왜 누군 치유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했을까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여태 교회에 다니며 병이 들었을 때 병 낫기를 소망하곤 합니다. 언젠가 치유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알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여태 간절한 마음에 기도를 해왔다고 하지만 결론부터 나누자면 결국 그들의 영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에 의해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이 지혜로 이해하려고 하고 지식으로 가지려 했기에 말씀을 안다, 믿음을 가졌다 착각하며 살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구하는 것을 왕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당당하게 요구하다가 아닌 버림받은 자식이니 불쌍히 여겨달라며 구걸하다로 마치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바꾸어 빌어놓고는 왜 받지 못하는지 늘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 위주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어떻게 간절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감성파리 설교들에 익숙하다 보니 나의 이 비참함을 돌아봐 달라며 기도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태 감 떨어지기나 기다렸지 정작 나는 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인지, 치유 집회에 와도 왜 다른 사람들은 치유도 받고 나와서 간증도 하는데 나만 치유를 받지 못한 것인지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참가자 중에는 안수를 받아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는 저와 통화를 한 후 암으로 인해 생긴 불면증이 치유되신 분도 계시고, 집회장에 딸과 함께 들어가자마자 다리가 치유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럼 안수를 받아야만 치유가 된다고 굳게 믿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특별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회장에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 그 일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더더욱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왜 끝까지 함께하지 않고 안수받으면 그냥 돌아가냐는 것이죠. 기도 받았으니,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 그냥 떠나가냐는 것이죠. 그래놓고는 기도 받았는데 낫지 않았다며 투덜거립니다. 표적에 대해, 그리고 기름 부음에 대해 평소 아무런 지식이 없이 교회만 다녔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만 치유를 받고도 감사함으로 유지하지 못해 주변에 쏟아지는 의심에 이전으로 돌아간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표적에 따르지 않는 무능한 목회자 중에는 치유만 해주고 후속 조치는 안 해준다며 불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표적에 따라 치유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 누워 침 뱉는 줄도 모르고 이러한 엄한 소리만 하겠지만 이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신자들이 치유받고 왔을 때, 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날 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분들은 치유를 원하기는 했었는지 스스로 반문이라도 했으면 합니다. 평생 소망만 하던 것이 당신에게 실제로 일어나게 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믿음과 마음에 가득한 말씀의 고백이어야 함을 알고 말입니다. 치유 집회에 쫓아다닌다고 질병이 낫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등 스스로 무엇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온갖 주세요 일색의 기도만 해왔던 종교인들에게 치유, 성령은 외계어와 같을 뿐이라 이러한 분들은 그냥 날 위해 무엇이라도 해봐라, 할 수 있거든의 마음으로 오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습니다. 치유받을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말씀, 큰 믿음에 대해 언급하신 백부장과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될 생각은 전혀 없이 나는 만사 다 귀찮으니 어디 한번 해봐라 는 심보라고 할까요? 안수를 받기 전에 목이 터져라 방언을 하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 라며 부르짖으며 안수를 받는 순간에도 우는 분들을 보면 과연 이분들에게 치유에 대한 기대감과 믿음이 있는지 늘 궁금하곤 했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곧 치유를 받을 감격과 기쁨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내 과거가 서럽고 질병 때문에 한이 맺혔고 여태 자기 연민에 빠져 주님이고 말씀이고 믿음이고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것뿐입니다. 자기 서러움에 복받쳐 말이죠. 주님이 곧 나에게 하실 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여전히 소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망합니다. 곧 될 것이다. 이미 되었다까지 가기에는 그들이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은 너무나 멀고도 험할 뿐입니다. 간단하게 믿음에 대해 보자면 믿음이 무엇인지, 무엇을 믿는지란 질문에 한결같은 대답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죽음과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 은혜를 아직도 감사해 하면서 그것을 붙잡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보혈에 대한 믿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등 여태 교회 다니며 배운 온갖 말들을 다 갖다 붙이지만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와 그 권세가 믿는 자에게 주어진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준상 선교사님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제자 목사님들은 물론 하물며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즉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도구로 믿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가치유. 선교사님도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갈 것을 꾸짖는 것처럼 자기 질병에 대고 내가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라인데 할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누군가 나보다 믿음이 뛰어나고 능력이 대단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나야만 치유가 된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오시는데 그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 젖먹인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않을까요? 누군 집회장에서 살이 빠지고 키가 계속 크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고 그를 더 아끼시기 때문에 내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굳은 믿음, 그 굳어버린 잘못된 믿음을 깨고 와야 하는데 그냥 털레 와서는 안수받고 나았는지 살펴보고 점검하고는 도마의 마음으로 보고 느껴야만 알겠다는, 그리고 그때 가서 할렐루야 감사라도 하겠다는 마음이 과연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주면 받을 수는 있을까 싶습니다. 치유와 기름 부음을 주시면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은 준비되어 있냐는 것이죠. 깨어진 바가지를 들고 와서는 내게 믿음이 있다고,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치유가 된 분들은 앞에 나와 간증을 하려면 치유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왔다며, 이걸 간증이고 믿음으로 아는 분들은 원준상 선교사님이 왜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것에 대해 평소 교회에서 배우지 못해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은 원준상 선교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것들과 질병을 다스리고 대적하지 못합니다. 왕이지만 거지처럼 군다는 것이죠. 대적하다, 맞서 싸워야 한다는 말이지만 방법도 모르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그들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신을 쫓으면 내게 달려든다는 말을 한번 좀 들어봤을 정도로 잘못된 정보들이 교회에 팽배하니 어쩔 수 없습니다.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과 믿음과 그 이름이 가진 권세를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소경이 따로 없죠. 그러다 보니 젖먹이들처럼 악한 것들과 질병을 대합니다. 싸워서 이길 자신도 없고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누군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이유. 누구나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그들은 소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실 것이다는 분명 미래 시제입니다. 지금이 아니죠. 과거 일어난 일에 대한 고백도 아닙니다. 그러니 무지개를 잡으려 달려가는 것처럼 언젠가 먼 훗날 주실 것이란 소망과 기대만으로 살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을 텐데 왜 지금이 아닌 먼 훗날의 소망을 믿음으로 아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믿음의 부족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주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따른다는 말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음으로 말입니다. 믿음과의 싸움, 그것은 결국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말씀이냐, 세상이냐, 저울질을 하는 것뿐이지 모든 이름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싸울 의지와 대적할 자신을 있는지부터 알고 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했으면 합니다. 집회장에 오면 날 고쳐 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좋습니다. 안수를 받으면 병이 나을 것이란 단순한 기대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것, 더 높은 수준의 믿음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고 대적해서 이겨내야 합니다. 백부장이든 혈류병 여인이든 바디메오든 다 부활 이전의 오순절 사건 이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직 단 한 번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가게 했던 기록을 남긴 혈류병 여인의 나을 것이란 믿음을 지금도 떠받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나았다. 나의 질병은 치유되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확증하겠다는 결단으로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도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드립니다만 통화 중에 집회장에 들어가는 순간 집회장에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남이 치유되는 것을 보다가 내가 치유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그분의 권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할 수밖에 없었던 고백. 오실 것 없이 말씀이면 내 부하가 치유될 것이란 그 믿음을 두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을 모시고 사는 지금 시대의 신자들은 그들보다 월등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침묵합니다. 지갑 안에 현찰이 얼마 들어있는지 대부분 모르는 것처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도 성경도 예수의 이름도 가졌음에도 말입니다. 그러니 쓰지 않는 것입니다. 남의 도움만 바라볼 뿐입니다. 언젠가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도마의 마음으로 옵니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조차 모른 채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도 평생 기뻐해야 하는데 어디 그런가요? 성경에도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라고 직접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우거지상으로 난 환자다 를 광고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교회 회원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시니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쫓아다니며 제자를 쫓아 1시간을 깨어 기도하지 못했는데 같은 말 무한 반복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해서 여태 무엇이라도 받아본 경험은 있을까요? 100만 번에 한두 번을 받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영의 기도, 방어 기도의 중요함을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인 감사. 치유를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는 핵심 단어인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수 받았으니 이제 될 것이라며 여전히 소망하는 대신 이미 치유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은 치유를 받기도 전에 대제사장에게 보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는 막장 인생이라 그런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자들이 교회에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을 때 나머지는 어디 갔냐고 물으셨습니다. 단지 10%만 감사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인사나 받아먹자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무엇을 한다? 치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작심삼일이 전공인 교회 회원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믿음을, 말씀을, 기도를 붙잡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믿음이 없어서를 겸손으로 알고 자신의 입을 단속하지 못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받은 줄로 믿습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 받아야 믿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줄로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이 행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 이름으로 구한 적은 있는지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후 오순절 사건 이후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통해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면 마귀를, 질병을 어떻게 대적해야 하는지 스스로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애원하고 간절한 마음에 감정을 쥐어짜며 해달라고 부탁하는 기도가 왜 아무 소용이 없었는지는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불면증은 치유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집회에 와서 치유로 확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치유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3번, 4번 안수 받으려고 스텝 눈치나 보면서 새치기 하고 뒤로 가서 또 줄 서서 안수 한 번 더 받으려고 분주해하지 말고요. 그래놓고는 치유를 받지 못했다고 의아해하거나 의심을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을 하면 될 것을 내가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잘 안 나가서 성경을 안 봐서 기도를 안 해서라며 이유, 변명, 핑계부터 늘어놓지 말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싸워야 합니다. 골방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나와 맞서고 대적하고 싸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